입니다.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람이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신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렇게 흩어진 아평 교회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진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보이시지 않더라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 예수도 나랑 똑같은 사람 아닌가? 2000년 전 예수라는 자의 십자가의 죽음이 밀레니엄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거나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것 혹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지어낸 이야기 같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하지 말아야 할 게 많은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는 것이 이득이 아닐까? 성화를 보며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잘생겼을까?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할까? 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상처, 가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는 언제 저런 큰 복을 주실까? 간증들을 들으면서 아담의 범죄가 왜 나의 범죄로 취급될까? 억울하다. 천국이 정말 있을까? 정말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같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는 힘들고 큰 교회는 왜 잘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젠 나도 기다리기가 지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의심, 또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의문이 가득했던 그 청년이 군대 상황실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누굴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바로 유성영 목사 접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수련회에 가면 꼭 기도하고 회개 기도 시키잖아요. 회개가 안 돼요.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뭔가 감정을 지워 짜내려고 해서 막 만난 것 같아 최면을 막 이렇게 불면서 해도 저는 예수님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저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재어보려고 했고, 또 그러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사실 그 영국의 톰슨이라는 그 시인이 쓴 표현인데요. 이제 C.S. 루이스가 언급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 굉장히 좀 무례한 표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표현의 이유를 듣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사냥개가 한번 사냥감을 정하면 이게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냄새를 찾아서 그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오만함으로 가득하여 도망치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고 압도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붙잡힌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도망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한번 안 믿어보려고. 저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심이 있었지만 저를 정말 그냥 추격하셔가지고 붙잡아서 믿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게 됐지? 예수님 믿고 그것은 잊어버리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C.S. 루이스는 철저한 무신론자, 교만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옥스포드나 스탠포드의 영문학을 가르쳤으니까요.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무신론자로서 근데 자기 예수님 믿게 된 과정을 영적 추격전이다. 여러분 첩보 영화 같은 거 보셨을 때 누군가를 막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추격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C.S. 루이스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천국의 사냥개가 끊임없이 내 뒤를 쫓아왔다. 내 방에 혼자 있을 때마다 매번 주시하시는 그분의 숨결을 느꼈다. 마침내 1929년 트리니티 학기에 나는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에 나는 영국 전체에서 가장 낙심하고 마지못해 돌아선 회심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기독교 변증학자로서 순전한 기독교라든가 아니면 고통의 문제라든가 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또 소설 중에서도 나니아 연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쫓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울로 표현하기도 하고 바울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만나면, 유대인 만나면 사울이라고 하고,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으니까 이방인들 만날 때는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썼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익숙한 이유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곳곳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저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본문에서는 또 사울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왔다 갔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그러다가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 근데 유대교가 보니까 이 사람을 안 되겠어요. 잡아야 되겠어. 근데 돌로 쳐서 죽였는데 누구 발 앞에 갖다 이렇게 놓았냐면 그 바울, 사울이 아니라 바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그런 자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울이 막 교회를 막 잔멸했다. 그리고 각 집에 막 들어가, 너 예수님 믿는 자지 않냐 하면서 막 잡아들여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그 간증을 할 때는 내가 여럿을 죽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잔멸했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 매칭이 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시편 80편 33절 말씀에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한다는 건 막 해짓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먹이를 찾고 이러한 모습들을 가리키거든요. 그게 이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땠습니까? 멧돼지처럼 폭주하면서 막 날뛰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멧돼지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멧돼지를 한 번 봤어요. 마주쳤는데 다행인 건 제가 차 안에 있었어요. 제가 이 흩어진 화평교회 첫 이제 사역을 할 때에는 1년간은 화정에서 살았거든요. 그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화정에 갔는데 2단지와 5단지 사이에 멧돼지를 제가 만나요. 그냥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멧돼지가 그렇게 큰 줄 마주쳤는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이렇게 놀라셔야 되는데 멧돼지들이 이렇게 놀라시다니요. 지금 근데 많이 놀랐어요. 제가 내가 차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죽겠다 싶어서 사람들도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멧돼지를 잡을 수가 없고, 제가 119에 전화를 했어요. 119에 전화해서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아파트에 광고 나오더라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멧돼지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잡혔대요. 근데 여러분, 이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그러니까 멧돼지가 그렇게 막 돌진하고 날뛰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저기 다메섹이라는 동네, 다마스쿠스라는 동네에 가니면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사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에서 정식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그는 누구인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질문이 있었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누구인가? 바울도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께, 자신을 찾아온 그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바울, 그렇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잡기 위해서 그렇게 폭주하던 그 바울을 붙잡으셔가지고, 야,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오늘은 이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장면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땅에 엎드려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울은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고, 두 번째는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 그 원어를 보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엎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엎드릴 때 있죠. 그럴 때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엎드러졌다라는 이 단어는 외부적인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꾸라지고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았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완전히 고꾸라뜨리신 거죠.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뭐가 고꾸라졌을까요? 그의 교만이 고꾸라지고 꺾였어요. 바울은 목이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이 바리새인으로서 어떠한 지식,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자였습니다. 당대에 이제 권위 있었던 율법 학자 중에 가장 최고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율법을 나는 지키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해요. 이것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이루어낸 의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드렸지만 나의 열심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단인 예수를 믿는 자를 쫓아가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많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나는 의로운 자야 라는 생각을 가진 교만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실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진리나 과학을,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플라스크 안에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리도 해보고 뭐 가열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그런 원리를 발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두어 놓고 실험하고 어떻게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파악하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 생각, 율법에 대한 기준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충돌했습니다. 누가 깨질까요? 인간이 깨지죠. 사람이 깨지죠. 철저히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과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의 물과 같고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께는 한 방울의 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날은, 우리의 삶의 그 기간은 하나님께 한 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교만함, 이전에는 내 힘, 내 열정, 내 계획, 내 어떠한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완전히 고꾸라지고 엎드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떠한 무력감,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그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러한 절망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이끄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 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 아니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막막함을 느끼며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철저히 무지하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아가 부서지고 철저히 고꾸라지고 엎드러지는 경험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게 된 거예요. 그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노래 찬양대에서도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어두움이 이길까요? 빛이 이길까요?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임하게 되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오면은요, 빛이 있죠. 어두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은 어두움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무능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발달한다 한들 그 끝에는 완전히 멸망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두움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요한은 특히나 예수님을 빛으로 많이 묘사한 그러한 사도인데,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빛이 굉장히 좀 밤에도 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2000년 전에 빛이 너무나도 귀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그 대조가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밤이 되면 어두웠어요. 등불이 너무 귀한데 밤이 되면 캄캄했어요. 근데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해가 떠오르면서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새날이 되는 것을 보며 그것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아침이 되어 해가 돋고 환한 낮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사하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했고, 예수님은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렇게 이제 바울이 보지 못하게 되고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었는데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에게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가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새로운 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월드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러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데 안경에 노란 렌즈를 끼면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이고 빨간 렌즈를 끼면 빨간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떠한 렌즈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무슨 렌즈를 끼고 있었냐면 율법이라는 렌즈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율법의 관점으로 보니까 나는 의로운 자예요. 나 율법 많이 알거든요. 율법도 많이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예요. 율법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어때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율법의 렌즈를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예수라는 자를 보니까 저 예수라는 자는 저주받은 자에 불과한데 이 저주받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유대교의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척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의 렌즈를 가졌을 때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렌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안경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세상이 달라보고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었냐면 나 자신이 저주받는 자예요. 저주받을 자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주셨다라는 걸 보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안경을 끼니까 이제는 세계관,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는 난데 나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보게 된 것이죠.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전에는 율법의 렌즈는 내려놓고 복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완전히 강건하시고 붙드시고, 아까 C.S. 루이스가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아는 산산조각 나고 우리는 고꾸라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지난 제자반 암송 구절입니다. 제자반은 눈 감고 암송하시고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뒤바뀐 삶,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바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멧돼지처럼 여기저기 폭주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전도 여행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거치게 됩니다. 많은 비방 중에 있습니다.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부서져서 그렇게 표류하기도 하고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된 것이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 자신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사도로라고 칭함받기도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자신이 고꾸라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이제는 보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추격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예수님을 평생 바라보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